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일을 경험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성령의 임하심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어떤 내적인 평안을 주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가 반드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신 후 바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사탄의 공격과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위해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그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는 장면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저 들짐승 사이에 계셨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혼내시는 장면도 없고 사탄이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겠지만 그 점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말 결정적인 승리, 최후 승리, 예수님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사탄을 패배시키는 사건. 여러분, 사탄의 인질로 잡혀있던 온 인류를 해방시키시는 그 최후 승리의 모든 초점을 지금 마가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묵상한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과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보았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런데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뭔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회개가 필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 혹은 추종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세례를 거행하는 것과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가 필요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의 신분에 들어가시면서 우리들의 편에 서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13절에 언급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내용은 어렴풋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되었다면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는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래를 내다보았던 그 예언의 대상이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때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과 같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해 있고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마지막은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새로운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신약 성경에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후회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 이상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은 그냥 예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냥 동의가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와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대상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앞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4절과 15절에 너무나 중요한 선언을 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그저 하찮게 여겨지는 갈릴리 어부들을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요란하게 세상이 주목하는 혹은 세상에 과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같은 방식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모든 관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자가 되고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 모두가 제자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순종하시고 또 헌신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